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보충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7절에 기록된 성경적 사랑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개념, 곧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또 그런 사랑은 사람의 의지로 불가능하여서 사실상 지키지 않는 계명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성경적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고는 뜻이라 말씀합니다. 참고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란 순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는 내 혼의 옛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곧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경적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혼의 옛 생명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는 부모조차 성경적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경청하지 못하고 성질내며 무례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성경적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목사나 전도사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실 때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아마 전에 들어서 알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은 정확한 지식입니다. 문제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감동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로 설명하면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어린 시절에 아는 부모 사랑이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때 아는 부모 사랑이 비로소 감동으로 아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성도가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명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물을 때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베드로 생각에 내가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3번 용서하는 성도도 찾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임금이 그의 종과 결산하려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 데려오매 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게 하라 명령합니다. 당시 금 1만 달란트의 가치는 1달란트가 노예 10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므로 약 100만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가치이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자 이 종이 참아주시면 다 갚으리다 애걸합니다. 그런 모습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한 빚진 자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 봉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빚진 동료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라고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대로 애걸하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그 빚에도 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강팍하게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강팍한 종이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설명은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이 정말 강팍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에 감금하는 것이 요즘 세상 말로 오히려 쌤통이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가 받은 큰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 속 임금은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심판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의 빚, 곧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큰 빚을 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성도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동료이므로 가정교회나 지역교회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의 빚의 속성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강팍한 성도가 생각할 때 자기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고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옥에까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고 옥에 넘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동료인 성도들 사이에 내가 관심과 배려와 돌봄과 사랑 등등 베풀어 주면서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돌려받아야 할 빛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넣어 가두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심과 배려와 돌봄과 사랑을 나는 주고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예수님께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 말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할 뿐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후에 죄 받을 형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살을 데는 듯한 고통과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듯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수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곧 속지 않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구원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은 동행하시고 관심과 배려와 돌봄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할 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은 성도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마치 1만 달란트의 큰 빚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하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가정교회든지 지옥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믿음의 형제에게 선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대를 베푸는 선대를 베푸는 것은 일종의 돌려받아야 할 빛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돌려받지 못할 때 강팍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미움과 원망의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께 진 빚이 없는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마땅히 지키며 사는가? 가령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신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부가 서로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없는 지식이 같은 한 몸,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을 미워하는 감정이 같은 한 몸, 하고자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같은 의지가 같은 한 몸이 되려고 하는지요. 혹시 나는 한 몸이 되려고 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자기를 위하여 딴 몸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는가? 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매일 일상에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빛을 갚으라고 옥에 넣지 않고 풀어 내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곧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 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성도 역시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은혜로 대하는 것이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의 마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마음으로 용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일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할 죄로 가득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란 사실을 잊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가인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하는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는 사실상 사람의 의지를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사람의 의지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항상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곧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용서하려는 생각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스스로 의의를 세우고 그 의의의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심지어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이라도 행하는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용서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의 잘못한 일이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주님께 용서받았고 또 매일같이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만날 때마다 서로 기쁨이 되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교회와 일터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